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비전 위에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IT에 계신 선교사님 한 분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리교 교단에서 파송 받으셔갖고요. 정말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가끔 뵈면 선비가 이런 거로구나라는 그런 품을 풍긴 아주 점잖은 목사님이신데 IT에서 빵 공장을 하세요. 감리교 교단에서 빵 공장을 해서 파송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빵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그리고 빵을 실제로 판매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들을 계속 IT 사람들을 가르치고 나눠주고 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빵 가게에서 일하는 IT 직원이 가짜 상해 진단서를 끊어갖고 저 사람 때문에 다쳤다 이렇게 고발했어요, 경찰에. 근데 또 경찰에 고발을 하니까 경찰에서는 곧장 이분을 체포해서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페이스북에 올린 다른 선교사님에 의하면 그 IT 사람이 정말 헐벗고 검줄인 거죠. 직업도 없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거두어서 빵 만들고 빵 팔고 하는 일하고 그리고 결혼도 거기서 하고 정말 선교사님 만나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변호사 꼬임에 넘어가서 그만 참 마음 아픈 일을 했어요. 그 선교사님이 하루를 유치장에 있다가 풀려나셨거든요. 그냥 하루 밤새도록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풀려나시는데 그 소식은 없습니다. 변호사가 충동질하고 경찰도 이제 한 통속이 되어서 한 일인데 아무튼 그냥 고발되자마자 유치장에 가두었고요. 제 생각에는 더 이상 털어서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죄이기 때문에 풀려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IT에서만이 아니죠. 사실은 선교사님들 모여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배신의 드라마를 찍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선교하나 싶고요. 저희도 사실은 자주 간다고 하지만 저희도 겪는 일이기도 하고요. IT 수도에서 1시간쯤 거리에 기아 대책에서 한 10만 평쯤 넘는 대지를 정부에서 불화를 받아서 개간하는 곳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 부지를 개간한다고 그럴 때 고집사님이랑 제가 가봤었거든요. 가시나무의 가시가 대못보다 훨씬 크고 단단한 가시들이 있는 그런 가시나무로 완전히 100% 다 덮인 그런 산이었어요. 그 언덕이었는데 산도 아니고 야트막한 언덕길이었는데 거기를 개간해서 학교 교육시설, 농장 만들고 현지 마을 사람들에게 농사 교육도 하고 직업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거기서 작물을 재배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개교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던 것이에요. 근데 거기를 지을 때부터 그 동네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 너무 기가 막히게 자기네들 때문에 거기다 지금 그걸 짓고 있는데 돈을 100만 불 이상 들여서 공사를 못하게 막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인부를 다른 마을에서 또 데려왔다고 길을 막고선 공사를 못하게 하고 해서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기 마을 아이들 가르칠 거고 거기서 자기들 먹고 살게 해준다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매를 먹고 간신히 건물 지어서 이제 학교를 개교하고 선교사님 2가정이 입주를 했어요. 근데 그 불모지를 개척한 그 선교사님이 3번 권총 강도를 당해서 한국 기아 대책에서 철수시켰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원래 인도에서도 그렇고 농촌 개발하는 일에 굉장히 경력이 많은 선교사님이었는데 결국 중도에 포기하는 거죠. 참 사람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사랑하려고 했던 IT 사람들에게 강도를 당해서 그런 거예요. 2번째 책임을 지시던 선교사님도 작년 말에 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1살짜리 4살짜리 딸이 2이 있으신데 이분도 또 권총 강도가 들어서 마지막에는 2번째 들었을 때는 돈을 다 뺐고 선생님들 월급 준 거를 다 뺏었답니다. 그러고 돈을 더 내놓으라고 신랑이 이래서 몇십 분 동안 끌고 다니고 이제 이래서 트라우마가 상당한 모양이었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4살짜리 딸이 어디를 가나 부모님들한테 꼭 문 잠갔냐고 그거부터 묻는 그런 증세를 보이기까지 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2, 3년 전만 해도 먹을 걸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차에 싣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쌀을 뭐 버스 위에다 싣고 다니거든요. 저희가 그냥 버스 위에 턱턱 얹어놓고 다니는데 예전에는 차 안에 넣고 천으로 가리고 버스에 그 커튼 치고 이러고 다녔죠. 그러니까 도둑이나 강도를 당하는 일이 현지 선교사님들에게는 뭐 비일비재한 일이고요. 며칠 집을 비우면 뭐 제네레이터 뛰어갔다 뭐 이제 이런 일들도 왕왕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뭐 IT뿐이겠어요. 훨씬 더 심한 곳이 많죠. 정말 목숨 내놓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요즘 이슬람 국가 때문에 이라크나 뭐 이쪽 중동 지역에서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순교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어린 아이들까지도 우리 그 승은이나 서정이 뭐 우리 지구 같은 저런 나이에 어린 아이들도 그냥 순교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또 막 자기네들이 찍어서 막 올리기도 하고요.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IT에서는 신앙적인 뭐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을 정말 도와주러 다니는데 그걸 강도질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뭐 저희가 가면 이제 돕는 버스 운전기사 같은 분들은 또 정말 자기네 나라 와서 이렇게 좋은 일 한다고 정말 자기 일처럼 와서 열심히 해주는 거예요, 일을. 그렇지만 또 험한 눈초리를 가지고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늘 답답해하죠. 정말 도우려는 건데 뜯어먹으려 하고 훔쳐가고. 여러분 예전에는 고아원에 쌀을 가져다 주면 10개 갖다 주면 8개 팔아먹었습니다. 원장님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당장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애들을 굶길 수는 없다는 생각에 그냥 계속 하는 일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그 선비 같은 선교사님이 유치장에 갇혀서 밤새 잠을 못 자고 모기에 뜯기고 현지인들이랑 같이 수감이 돼서 고생을 하고 그것도 아무 잘못 없이 데리고 있는 직원에게 모함 받아서 그랬다는 생각에 화도 안 나더라고요. 화도. 정말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 예전에 예로 보자면 그 선교사님을 고발했던 직원은 아마 다음날 또 일하러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뭐 그러고 남더라고요. 그러니 선교사님들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현지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러고 거기서 살아요. 그나마 IT는 뭐 미국하고 가깝고 프랑스 식민지였고 비록 노예의 후손들이라고는 하지만 자부심도 대단한 흑인 국가인데 그 사람들을 보면 정말 가난은 정말 무서운 거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가난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못 먹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리교 선교사님 유치장에 가셨는데 다른 선교사님이 그 소식에다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코멘트를 올리셨어요. 힘드시겠지만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억울하냐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느냐? 단지 하나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강도를 당해도 고소를 당해도 그래도 내가 있어야 될 선교지. 내가 있어야 될 IT. 그러면서 사명을 감당해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분들이요. 제가 이렇게 보면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러면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막말로 좀 얘기하자면 거기 아니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 분들이에요. 거기를 애들을 데리고 와서요. 애들은 또 공부를 그냥 현지인 학교에 보내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집에서 홈스쿨링을 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알고 지내는 날부터 주님의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친구가 된 날부터 인생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이러니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이혜령 선생 같은 분은 자기가 세례받는 날 그 얘기했잖아요. 이제부터 영적인 고난과 핍박이 내게 시작되려는 걸 알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고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의 삶을 살고 싶다는 소원을 갖고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 예수를 왜 믿겠어요? 예수를 뭐 지질이 고생하려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초월적인 은혜예요.
이건 아무도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자마자 얼굴에 광채가 나고 만사 형통이고, 다시 얘기하면 복권 사면 다 당첨돼야 되고요,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아서 승승장구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슈퍼맨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나를 구원하고 자녀라고 부르시는 분이.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 믿고 내 인생 망가졌습니다 이러는 간증들이 도처에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KT 데이비스처럼 그 부자로 유복하는 가정에서 자란 어린 아가씨가 오직 하나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프리카에 가서 똥귀저귀를 갈고 그 기생충을 손으로 만져가고 이 일을 지금 감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접니까? 이러면서도 그 험한 길로 가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저희도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려운 형편에 지난주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도미니카 공화국에 교회 하나 짓고 IT에 집 두 채 짓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허덕허덕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망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게 우리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우리 렌트비만 내서 결국은 뭐 교회 다른 데로 또 옮기고 그러다가 더 형편 어려워지면 저희 집에서 예배 드리고 뭐 이럴 뭐 그럴 믿음도 있어요. 뭐 피로고 집사님도 자기네 집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뭐 얘기했으니까 얼마인지 뭐 예배 드리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왜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저렇게 좋은 일을 하다가 감옥에도 가고요, 억울한 일을 보통 많이 당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예수 믿으시잖아요. 왜 예수 믿어요? 복 받기 위해서 믿는다고 그래요. 무슨 복이요? 잘 사는 복,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복. 아니,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그 하늘나라가 이런 정도라면 하늘나라 가고 싶지 않잖아요. 솔직하게 가고 싶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맨날 감옥이 나가고 이게 하늘나라라면 그냥 적당히 지내고 말지 뭘 하늘나라를.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찬양으로도 암송으로도 많이 만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율법에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바울이 정말 복음이,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모습에 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이건 내가 아니고 나는 죽었는데 지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 향기로 그 증표로 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건, 내가 지금 껍데기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주신 예수를 믿는 믿음에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는 죽었습니다. 두 번째,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의지해서 예수님으로만 삽니다. 이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고백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뭡니까?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단지 하나, 좋은 조건이 하나 있다면 뭐냐면 영광으로 가는 고난이에요. 저는 십자가는 장식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 진실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가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나무 십자가 하나 만들어서 지고 다니면 됩니까? 그냥 십자가 하나 만들어서 차에 하나 붙이고 십자가 하나, 목걸이 하나, 금목걸이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들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목에다 걸고 다니면 됩니까? 오늘 성경은 십자가를 우리가 들고 다니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어요. 못 박혔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힘든 일 없어요? 혹시? 난 예수를 믿어서 정말 힘들어 라는 일 없어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 힘든 일이 없다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힘든 일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쁨과 감사로 이걸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 일도 많고 복잡한 일도 많지만 그래도 예수님도 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뭐 내가 이 정도는 얼마인지 감사로 넘길 수 있다. 이게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 자로 살지 않기 때문에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왜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손해보는 일도 많고 포기해야 되는 일도 많습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악착같이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투쟁해서 저건 내 거를 만들어야 돼 이래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재미있고 내가 즐겁다고 하던 일 이거 다 내려놓고 내가 이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세상과 스트러글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십자가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세상과 얼마나 많은 갈등 속에서 살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이걸 좀 하려고 그러면 야 그건 안 되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확 뒤통수를 그냥 확 쳐주고 싶은데 예수님이 스톱. 넌 괜찮냐? 이러면 말 못하고 속으로 씩씩거려야 되는 일들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솔직하게 창피한 얘기지만 요즘 목사님들 때문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많이 혼탁해진다고 아우성입니다. 목사님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교리에 충실하지 못하고 돈 밝히고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기독교 신문이 아니라 일간지에도 대문짝만하게 기사들이 나잖아요. 아무개 목사가 어떤 짓 했다거나 아무개 목사 비자금 문제 때문에 전에 있던 재정장로가 자살을 했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아무개 목사 성추행 문제 때문에 숱한 청년들이 혼란하다거나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거나 손해보는 일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빙자해서 유익을 찾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여러분 이런 일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오늘 성경은 오늘 바울은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그냥 고백을 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노스캐롤라이나에 계신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동네 어떤 그 권사님 장로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를 쥐고 흔들고요. 또 어떤 장로님들은요. 목사님을 갈아치우는 게 자기 소명이에요. 일단 목사님이 오시면 자기 말을 잘 안 들으면 뭐 1년 안에 뭐 내보내고 또 바꾸고 권사님이 교회를 쥐고 흔드는데 뭐 이건 누가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구원에 관해서는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그 권사님이나 장로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을 의심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교회 안에 있어요. 알곡을 거두려고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슬그머니 같이 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놔두라고 하셨어요. 어차피 추수 때 끝장낼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괜히 그거 잘라낸다고 그러다가 알곡 다친다. 이게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있어요. 사탄 같은 자식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예요. 성도들 중에 뿐입니까? 중직자나 목회자 중에 하나님이 결코 알곡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그 사람의 사는 모습, 하나님 나라, 교회에 대한 삶의 태도를 보면 압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로만 살겠다는 거예요. 또 이 말을 또 오해해 갖고서는 바울도 십자가에 죽었대.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단되니까. 바울은 참수형으로 순교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혀 죽은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는 자기 부인. 오직 예수님만 사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목걸이로 아름답게 만든 십자가는 능력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당에 크고 웅장하게 만들어 세운 십자가는 믿음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건 그냥 상징일 뿐이에요. 한국에 가면 한국 사진들 가끔 그런 사진들이 나오는데 밤이면은요 붉은 십자가가 온 도시를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보셨어요? 그런 사진들? 한국의 그냥 도시에 세상에 얼마나 빌딩 크지도 않아요. 제가 보니까 이 교회당만한 빌딩에 교회가 5개가 있더라고요. 1층, 2층, 3층 지하까지. 간판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 십자가는 예수님의 삶과 아무 관계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 성질대로 하고 살고 내 판된 대로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은혜 따로 세상 따로 살고 이건 죽은 게 아니죠. 여러분, 죽은 건 확실히 죽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바보예요. 저건 저거 바보네. 아니, 뭐든지 예수님 먼저이고 뭐든지 하나님 먼저이고. 여러분, 저는요 남의 간증만 이야기하는 사람 정말 싫습니다. 난 싫어요. 누구는 이랬대. 누구는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대. 자기 간증 하나도 없이 남의 간증만 이야기하는 게 싫어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 간증은 왜 없나? 그리고 혹시 내 간증이 없으면 남의 간증이라도 들으면서 결단해야 되거든요. 무슨 간증이에요? 어떤 간증이에요? 죽었더니 살았다라는 간증이에요. 내가 손해봤더니 해결되더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했더니 다 망하는 줄 알았더니 살더라. 뭐 이런 간증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살만하세요? 요즘 좀 괜찮으세요?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울며불며 매달리던 권사님이 있었어요. 형편없이 망가져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가정이 어려워지고 어디 가서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자녀가 속을 썩여서 매일 울어요. 매일 울어요.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살려주세요. 근데 정말 모든 게 기적처럼 회복됐어요. 정말 모든 사람이 복받았다고 그랬어요. 본인도 간증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살아서 십자가에서 도로 내려와 버렸어요. 주님 안에서 죽어서 부활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올라갔다가 죽지 않고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울기 전에, 주님 앞에서 울기 전에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해요? 설 죽어서, 완전히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언제나 자기 부인을 요구합니다. 고등종교와 하등종교의 구분이죠. 자기 부인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신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이거 하등종교에 무당이 구수돼서 귀신을 조정해서 자기의 액땜을 하고 이거 뭐 좋은 일을 만들고 무슨 뭐 남편 바람 필 거를 뭐 막아준다거나 이거는 하등종교잖아요. 내가 신을 조정하는 거니까. 그러나 불교에서 참선하고 수양하는 건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천주교에서 수련하고 이 피정하고 자신을 정말 수도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는 건 뭐예요? 자기 부인이잖아요. 기독교에서 십자가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은 그냥 오지 않거든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죽으셨기 때문에 영광의 보좌에 계신 거예요. 어쨌든 내가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사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죠? 왜요? 죽지 못해서 그래요. 그저 무슨 일인지 내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야 돼. 내 생각. 여러분 이러지 말고 주님 난 죽었어요. 알아서 하세요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IT에 가서 감옥에도 가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예?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 아이들 여러 명 입양해갖고 그렇게 KT 데이비스처럼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를 섬기면서 사는가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와 방종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서의 자유예요. 바운더리가 있어요. 울타리가 있는 자유거든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속박이 됩니다. 무슨 11조를 하라 그러냐. 무슨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는 왜 이렇게 많냐. 설교 조금만 길면 또 설교 길다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있어 살기만 한다면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게 살고 정직하게 살으라고 손해도 보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 기뻐요. 진리가 밥 먹여주느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리가 밥 먹여줍니다. 말씀이 밥 먹여주느냐고 밥 먹여줘요. 정직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 다음은 하나님 몫이잖아요. 난 죽었는데 내가 사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어버렸는데 뭐가 두려워요? 좀 죽었어요. 잘 안 믿으니까 두렵고 잘 안 믿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정말 편안하고 큰 길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시잖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결국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몰라요. 바울은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로 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어서 그걸 지고 죽어서 나를 내려놓았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몸뚱아리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과 누리는 기쁨도 그 안에 있어요. 얼마나 좋은데요.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도 그 안에 있습니다. 제가 허리가 이제 아프다 그러니까 앉아 있는 걸 오래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아침에 집사람은 묵상하고 기도하고 집사람 출근하고 나면 서서 성경을 읽습니다. 서서 성경을 통독하는데 여러분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도 무지하게 바빠요. 근데 1시간 성경 읽는 게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밖에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외칠 수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당신한테 양보하고 난 손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손해보는 것 때문에 성질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공짜로 입 씻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이건 약속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실족하는 이유는 열매가 없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사는 복을 좀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 힘을 주시고 그분의 힘을 계속 공급받아서 담대하고 의롭고 바른 길을 갈 때 힘을 주시는 그 은혜를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안 됐는데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내 안에 기쁨이 생겼다. 막말로 얘기하자면 돈 한 푼도 못 벌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 망했는데 감사 헌금했다. 이게 좀 돼야 되지 않아요? 최근에 제게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없는 돈으로 감사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늘 복받고 살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복을 받아도 구원의 은혜와 먼 사람도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힘을 내고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진실한 복은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이에요. 복된 삶은 먼저 스스로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누릴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하나님은 뒀다 뭐에다 쓰려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계세요, 내가 해볼게요라고 그래서 허덕허덕하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왜? 너 죽어, 너는 아무것도 하냐, 너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해, 그 내가 대신 살아줄게,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예수로 산다,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 비록 어려움이 와도 소망을 잃지 않고, 여러분 이 길을 꾸준히 정말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내려놓지 않고 정말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시는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서 두 팔을 벌려 기쁨으로 정말 우리를 맞아주실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죽어서 지내고 왔어요 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